오늘 말씀은 지난주 이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미용실에 모여있던 몇 분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어제부터 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절대로 기상청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봐야 오는 거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올 것 같아요. 오는데 와봐야 오는 거다. 다행히 비가 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하냐고 죽어봐야 알지. 근데 혹시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 마음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하지만은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계속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차이가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세시봉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세시봉. 1960년도 후반대에서 1970년대 초반대에 세시봉이라는 음악 감상실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때의 청춘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니까 그 내용에 보니까 상당수 인물들이 교회에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친해졌다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교회 친구다.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교회 오빠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 대사들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야, 그런데 왜 그럴까? 그 당시에 문화가 발달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가면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문학의 밤이나, 성탄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 가보지 않습니까? 저희 나이 또래도, 물어보면은 교회를 꼭 한 번씩은 가봤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문제는 그렇게 교회를 갔지만, 그리고 성탄절에도 가고, 행사 때도 가고 하지만은, 사실 그 영화 속에, 교회에 연관된 대사가 그렇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게 실제 인물인 윤형주, 조영남, 이런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계시고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은 어린 시절 교회를 생각하면은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밖으로 나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지를 들고 나간 적은 많이 있어도, 그런데 정말로 복음이 밖으로만 전해질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복음,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괜찮겠다고 하는데 실상 복음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너희라는 것이 무엇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너희라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로마도 교회가 있었는데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바울이 지금 그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 편지를 보냈을까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밖에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찾아야 된다.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왜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6절, 17절이 로마서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장 16절, 17절.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하면 16절, 17절을 읽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15절에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하면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꺼져가는 복음의 능력을 다시 세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먼저 우리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밖에 지나가다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습니까? 구원파에서 자주 그러죠.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에 어떤 분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답을 못해요. 구원받았습니다. 언제요? 몇 시 몇 분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스러워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말해요? 네, 구원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묻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보통 그렇게 하면은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죽어서 천국 가는지 확실한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면 죽어봐야 한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지 확실하시냐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내가 생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내가 죽어도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히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냥 부모님이 밖에 어디 나갔다 오면서 아이를 두었는데 아이가 베란다로 기어 나와서 난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밖에 사람들이 본 겁니다. 거기서 난간에 매달려 있으니까 떨어지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한 흑인이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스파이더맨처럼 막 기어오르더니 아이를 빨리 잡아가지고 붙들었고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합니다. 자기 가족도 아닌데 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 아이를 살렸어요. 근데 프랑스 대통령이 그 흑인 청년을 대통령 관조로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은 대통령이 시민권을 줍니다. 그리고 직장도 구해줍니다. 임명구조하는 직장을 구해줍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한 사람의恩인이라는 거죠. 한 사람. 이 아이를 구했던恩인. 그리고 프랑스 사람에게 너무나도 고마운 사람이다라는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의인이라고도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의인이죠? 인간의 의인. 인간이 볼 때 너무나 어려운 행동을 했잖아요. 그 사람은 인간의 어려운 행동을 했던 인간의 의인이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17절 말씀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다른데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아까 인간이 어려운 행동을 했던 것은 사람을 구원했는데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느냐? 이게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삽니다. 그리고는 어렵다 인정을 받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오늘도 선한 일을 했습니다. 저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 다시 말하면 어떤 선한 행위가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가 그 의를 인정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전혀 어렵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면서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뭔가 선한 일을 해야지만 어렵다고 칭찬을 받고 그에게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프랑스 사람이 뭔가 상장을 주고 뭔가 필요한 것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의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간이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것. 이것을 구원입니다.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 사탄의 세력의 가운데 자유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을 확신한 사람들은 이렇게 죄와 죽음과 사탄의 세력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를 온전히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죽음이 겁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서가 얘기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구원의 확실히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만은 당장 눈에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죠. 그럼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내적인 복, 외적인 복이 함께 따라와요. 우리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은 영혼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정신적인 질병,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지금 잘 산다고 합니다. 나라가 잘 산다. 뭐 좀 더 낫다. 전보다 좀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정신병 환자들은 가득하고 있어요.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구원에 확실히 있는 사람은 그 불안해했던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독하고 힘들고 낙담하던 사람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고독이 잊어지고 불평과 불만과 원한에 쌓여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을 용서하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뭐 병은 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마음의 병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마음의 상한 영혼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악한 죄를 끊어버려요. 악한 죄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가정에 행복이 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영혼이 어렵다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세계와 육체적인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가정을 잘 꾸리고 정말 즐겁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세적인 것만 아니라 현대적인 것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로마 교회에 그런 불을 붙이려고 했잖아요. 그 복음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 우리가 이 복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보십시오.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그 필요한 것은 근거가 없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그 안전뱅이가 일어섰다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귀신이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 믿는 분들이 안 믿다가 믿는 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얻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한 것이 쫓아나가고 잘못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다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얘기할 때 우리 목회자들한테 안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예요? 또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나는 전하기로 결심했다. 왜요? 십자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는 그는 부활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당시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전했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냐면 예수님께서 나가시면서 천국에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너희에게 주겠다. 악한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사님들이 복음 막 전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전부 다 복음을 전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계속해서 그 앞에서 보고 있어요. 그들이 막 귀신에 들린 자들이 앞에서 막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니까 그들의 삶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뚜나미스라는 것입니다. 뚜나미스. 폭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떨어지는 순간 그 삶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폭탄을 우리가 던지면은 자기만 죽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폭탄의 파편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던지는 순간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지금 그럼 이 땅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계속 하면 갈수록 우리를 사탄이 공격하잖아요. 자, 공격 행위를 우리가 바꾸어서 우리가 사탄을 공격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사탄을 공격하는 방법 하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사탄이 왜 싫어하느냐면 교회가 한 지역에 딱 교회를 세워지면 두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이 다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음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면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복음이 던져지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시간을 내가지고 기도합니다. 사탄 제일 싫어합니다. 와, 기도한다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정말 싫어합니다.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은 사탄을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방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했어요. 대적하는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또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이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두려워요. 꼼짝 말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고 하면 사탄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나라를 침공할 때 보면 수비하는 쪽보다 공격하는 쪽이 3배의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보다 3배가 더 강해야지만 사탄을 공격할 수가 있다는 그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전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러면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이 되니까 이 헬라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헬라인들은 지식에 얼마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들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유일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삶까지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꿈 있는 교회는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복음의 능력과 권능이 있어야만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늘 그냥 힘들어하는 거예요. 오늘 사는 것도 힘들고 내일 사는 것도 힘들고 죽지 못해 산다. 이런 삶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이 아닌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헌신 예배 가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에서 버티십시오.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버티자는 거죠. 버티는 거 참 잘합니다. 16년 동안 이 교회에서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버티는 것도 하나님이 능력 없이는 못 버텨요. 못 버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우리가 버티고 어떨 때는 자꾸 교회 가기 싫고 넘어지고 한 사람 어떤 말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지배하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오는 것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믿음으로 가는 것도 모든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아까 성령의 능력을 받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사탄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 보고 자꾸 한숨만 쉬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그 무기를 사용하실 줄 알아야 되지. 쫙 무기가 있는데 나는 무기 없이 돌멩이 들고 간다. 돌멩이만 들고 가는 거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죠. 그리고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이 근심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시고 또한 성령의 근심을 그치고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이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밤에 비행기를 타고 딱 한국에 오셔보십시오. 그러면은 뭐가 보입니까? 제일 먼저 밑으로 쫙 쳐다보면 구름 밑으로 보면 다 십자가가 보입니다. 야, 이 한국에는 기독교가 너무 많다. 그 정도로 십자가 불빛이 쫙 보이잖아요. 십자가 불빛이 보인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복음의 능력이 가정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복음의 능력이 또한 정치인들에게도 나타나야 되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들으십시오. 그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꾸 뱉어가지 마십시오.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 것으로 만드시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성경을 펴놓고 믿으시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향하신 일을 뭘 하셨는가를 보며 우리는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3절 읽고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기서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 그가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가 뭐였죠? 열매를 맺는 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하는. 세계사를 보면은 로마서를 쓴 후에 3년, 4년 후에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내기도 하고 훈련하기도 하는데 늘 생각은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바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베드로도 같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바울이 순교하던 64경 년경에 로마에 간 지 3, 4년 후에 로마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엄청난 복음을 받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 바울이 죽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그리스도인들이 처참하게 죽고 그런 가운데서도 유대인들만 2만 명, 전체적으로는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어드려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가 우리나라 강복 81주년이었습니다. 1919년도 3월 3일절 민족 대표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이승훈 장로님, 그리고 유관순, 안창호,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이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의 방향을 얘기하면서 신앙과 교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과 피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 삶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요양병원에 계신 집사님을 찾아뵀습니다. 91세입니다. 치매가 오셔가지고 알아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치매가 오기 전에 몇 번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사님을 붙들고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천국 확신하시죠? 그러니까 밝은 얼굴로 천국 확신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와, 그래, 천국 가시구나. 그리고는 요양병원에 지금 몇 년째 가시는데 지금은 치매 때문에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마음에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이 교회가 서 있는 것은 왜 서 있는 것인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 이 복음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성도님들이 됐어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서 정말로 바울이 온 생명 다 바쳐가지고 그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하면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시다가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복음 앞에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